오늘 로마서 15장 1절과 7절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게 진짜 믿음이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적당히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낫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러고서 교회를 아침마다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돌아오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랬더니 둘 다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적당히 믿는다는 거,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서 뭔가 안 좋은 것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믿음이 없었던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에게는 저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또 잘못된 신앙인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문제가 너무 가볍게 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히 자기 것 챙기고 교회는 취미생활 정도만 하라는 거,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과연 맞는 것일까? 또 열정과 열심으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삶의 현실에서는 그 열정과 열심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신앙에 대한 열정, 강한 믿음이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강한 믿음은 이렇게 멋진 면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강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있죠. 노벨이 발견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와 이 강한 자라는 이 강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게 같은 단어죠. 오늘 쓰인 두나토이라는 이 형용사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가능하게 하는,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런 단어로 보통 번역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능력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은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글은 강한 자, 연약한 자,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를 성경을 보니까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같은 단어에다가 부정어 하나만 붙였더라고요. 그냥 두나토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그게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기꺼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점이라는 단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자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래요. 나 이런 게 부족해요 라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정을 못하니까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약점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 약점이 나의 컴플렉스처럼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 원래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요즘 이걸 극복하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 굉장히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와 문화가 그렇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폭력적 사회인 것이죠. 과거에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 그 아이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엄마 아빠가 자존심이 강해서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장애를 보고 혀를 차거나 뭐라고 하거나 이런 말들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점이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점을 마치 그게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는 절대 이런 것이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약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우리는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로 그 약점을 극복해줘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삶의 무기력감에 빠진다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패배감, 요즘은 열패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열패감이라는 말은 남보다 못해서 경쟁에서 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을 열패감이라고 하잖아요. 남보다 못한 자기. 참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시대의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꼭 우리는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1등부터 꼴등까지를 이렇게 순서를 세워야만 만족스러운 세상이 된 것이죠. 그냥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고 그것이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형성해가는 사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회인데 그런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를 무가치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열패감도 열등감도 건강한 사회, 강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위화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열패감이 든다든지 열등감이 자극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약한 사람이 절대 그 약함이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자기를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또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똑똑한 자기 소신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도 잘하고 나름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가 좀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한 사람을 견디고 돕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려는 그런 성숙함의 태도, 그것이 겸비된다면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워주는 곳,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못난 사람을 받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지금 완벽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들이 기꺼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의 믿음의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을 꿈꾸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 약함이 더 강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함께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강한 믿음은 약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을 기꺼이 함께 감당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한 믿음. 자, 첫 번째 강한 믿음은 뭐라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 또 새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이게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그것 아닙니까? 만족, 나의 만족에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만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웃의 기쁨, 이웃의 만족을 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그 험한 삶의 길을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인용한 구약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을 예수님이 다 친히 지셨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스님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존중감이 사라진 시대예요. 실제로 제가 목사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앞에서는 저에게 존중을 표하지만 뒤에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그리 고운 시선이 아니라는 것,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시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향한 시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되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난 속에서도 그 비난을 자기가 기꺼이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듯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강한 믿음의 길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비난하니까, 비방하니까 난 이곳은 싫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그냥 소극적 회피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강한 믿음의 삶의 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을 붙잡고, 비방을 하면, 모욕을 하면 그 모욕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네요, 참 착한 사람이네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우울해집니다. 여기에 관심을 자꾸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갔을 때 지금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간 삶은 모두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걸어간 삶의 길은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을 교회가 본받지 못할 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비난과 비판을 몸소 짊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을 짊어지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믿음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어떤 편견, 이런 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삶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말을 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웃의 뜻을 존중한다. 그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강한 믿음의 길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이룬다는 건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평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 그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진짜 삶의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중요한 마음들을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이따금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선한 의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내 선한 뜻을, 나의 양보를 오히려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치부할 때 이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덕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덕을 잘 세우는 사람, 믿음을 복돋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늘 내 문제는 커 보이지만 타인의 문제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타인의 아주 심한 아픔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내 손가락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사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침을 놓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도 침을 잘 참는 편이거든요. 맞는 거를. 그래서 꼭 참고 놓는데 옆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너무 엄살이 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파야 자기 몸이 각성이 되고 아파야 다시 아프지 않으려고 몸이 준비를 하는데 그러라고 깨어나라고 침을 놓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좀 아프지 않는 데다 침을 놔주길 바란다고. 근데 그건 침 치료의 근본적인 게 아닌 것 같다고 자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더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나에게는 굉장히 감각기관이 있어서 괜찮은데 타인을 향해서는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 타인에 대한 무감각함, 타인에 대한 마비 증세, 그것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십시오. 타인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을 민감하게 가지십시오. 성도들끼리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아도 타인의 그 불편함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키운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선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제안을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게 강한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 그리고 서로 뜻이 같아진다. 강한 믿음의 사람의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갭이 있을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을 딱 짚으면 그것이 어떤 음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기가 목소리를 내도 정확하게 그 음의 피치를 정확하게 내는 거, 이런 게 절대음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잖아요. 절대음감처럼 그렇게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튜닝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느슨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조여져서 음의 피치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맞추는 거죠. 내 음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 기준을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세 번째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의견의 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개성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이것이 됐을 때는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점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결의 의견. 그런데 다수결의 의견이 튜닝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자꾸 의견의 조율을 하려고 하는 열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게 무엇이지라고 듣는 태도. 그래,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그러면 이 뜻에 맞추어서 우리 걸어갑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랬을 때 교회는 한 목소리, 한 뜻,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옳은 소견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뜻을 조율하고 한 목소리, 한 뜻을 품고 언제든지 나의 소리를 낮추고 또 타인의 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곳에서 마음을 늘 모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우리들,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회귀라입니다. 저는 이단이 무서운 거는 그들의 가르침도 무섭겠지만 회귀라 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기준을 세팅해 놓으면
더 이상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믿음의 태도도 다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주의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모두의 의견이 우리가 의견 일치를 보았어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강한 믿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14절,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은 마지막 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족의 식사 자리가 되면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가족들은, 형들은, 너희들은 말을 아주 잘해요, 유창하게. 그리고 그날 읽었던 신문의 사설들을 읽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열띤 토론을 하는데 이 막내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눌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그 막내에게도 발언권을 줘요. 그럼 막내가 자꾸 그것을 정리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런 정치적 토론을 했던 그 집안, 남다른 집안이었죠. 근데 저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 모든 것보다 능가하는 것은 그 발언권을 기다리고 그 발언권에 대해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옳은 것을 추구해가고 생각해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서 좀 실천한다면 저는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살아온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시대가 달라요.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근데 아버지 뜻에만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뜻에 서로 조율해 가는 겁니다. 내 뜻이 맞으니까 내 뜻대로 해 라고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뜻은 맞고 아내의 뜻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그 뜻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서로 기다리고 서로 조율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일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노가다라고 하는데, 제가 청년 때 가끔 가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저를 고용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저희 가서 삽보드 좀 가지고 와. 삽보드요? 그리고 이제 어리둥절하는 거죠. 삽보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삽보드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거 지금 저기 있는 거 하면서 손을 지금 손가락 끝을 이렇게 보니까 서포터입니다. 그걸 일본어식 발음으로 삽보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쇠로 된 것으로 무거운 거를 이렇게 해서 지탱해주는, 그래서 지지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삽보드, 서포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강한 믿음이 뭘까? 이 서포트는 어디에 쓰냐면, 뭔가 위에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없을 때 그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어떤 지지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이 서포트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 고정된 것이 양생이 되고 힘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나중에 그것이 힘을 가지면 이것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가 이렇게 강해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세진,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과연 나는 이 서포트 역할을 해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주는 태도, 저는 그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힘들게 일하는 거 다들 힘들죠?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서포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고 그리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서포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구나. 내가 서포터구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희망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걸쭉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강한 믿음도 아니고, 교회를 매일 오는 사람이 강한 믿음도 아니고, 강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분명히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